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인데 읽기는 13절에서 16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그 후부터는 바울이 구약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난 시간에 구부로 섬으로 전도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거기서 전도 사역을 마치고 섬에서 나와 육지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바나바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부터는 이게 바뀝니다. 순서가.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위치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 방문을 하면서 바울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설교를 해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그 리더십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울의 리더십과 바나바의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앞장서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면 뒤에서 바나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마무리를 잘 해줘서 마치 부부와 같이 가정에서도 남자는 바깥일을 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죠. 바깥일만 잘한다고 해서 가정이 다 되는 게 아니죠. 아내는 집안에서 아이들도 양육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그게 마무리를 하듯이 이 교회에도 두 가지 리더십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죠.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뒷마무리를 잘 해주고 그 사람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뒷마무리를 잘 해주는 그런 조력자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대로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거죠.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 섬기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가 있으면 봉사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는 가르치는 이런 하나님께서 은사를 교회에서 맡은 자기 자리에서 충실히 할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사랑이 많아지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두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보면 은사를 주는데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를 하라는 겁니다. 13절에서 보니까 이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이제는 섬에서 배 타고 밤빌리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제 육지에 도착하니까 요한이 이 일행과 헤어집니다. 이 요한은 누구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에요. 마가라 하는 요한.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을 적은 저자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바나바가 자기의 외삼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 때문에, 이 마가라 하는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우리가 15장에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 37절에 보면 이제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하고 바울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도중 하차하고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심하게 다툽니다. 우리 15장 37절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은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거기에 갔을 때 거기서 중간에 도중하차고 하나를 어떻게 또 데려가느냐.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선 2차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는 나와 있질 않아서 우리는 추측만 할 뿐이에요. 아마 자기는 바울하고 바나바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뒤에서 뒷일만 하니까 그게 싫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너무 몸이 피곤했는지 자기한테 너무 벅찼는지 원인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라는 요한은 원래가 바울과 바나바의 수종자로 따라갔습니다. 13장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뭐였어요?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 갈 때 뒤에서 수종자로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섬에서 육지로 온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요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언제 다시 돌아왔는지는 몰라요.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346페이지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굉장히 바울 사역에 유익한 자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도중하차했어요. 포기했어요. 선교 여행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뒷일만 하다 보니까 난 이게 뭐야? 그래서 돌아갔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중간에 도중하차 때는 그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일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죠.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열심히 처음에는 시작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시시부지해서 그 클래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구역도 마찬가지죠. 구역도 처음에는 이렇게 모이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구역장도 그렇고 구역원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없어져요. 이 마가와 같은 경우라고 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일꾼은 감정적으로 일을 시작하지만 어떤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져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시작도 잘하지만 끝마무리는 더욱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내가 믿음을 저버리면 틀린 거지.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처음에 아무리 점수를 많이 내면 뭐합니까? 끝에 내가 다 잃어버리면 탁구를 치는데 처음에는
잘했어. 근데 나중에 갈수록 점수 이루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해요. 처음에도 열심히 봉사하지만 끝도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나하고 좋은 사람만 하고 사역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 보면 사역하다 보면 상처받는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는 다 좋은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분같이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안 좋은 사람도 있지. 우리 교회는 다 좋은 분들만 계시지만 안 좋은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교회입니다. 나를 비판하고 나한테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혼자 사시는 분한테 죄송하지만 부부 얘기 좀 약간 할게요. 부부 사이도 안 맞습니다. 공통점이 서로 사랑하는 거 외에는 맞는 게 별로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은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는데 와이프는 중간에 쿵 눌려서 짜잖아요. 그럼 남편은 어떻게 다시 밑에서부터 훑어 올라줘야지. 그렇다고 얘기한다고 고쳐지나요? 안 고쳐져요. 남편은 뭐 물건을 사오면 프레시한 것부터 먹는데 아내는 좀 덜 프레시한 것부터 먹잖아요. 남편은 날짜 지난 거 안 먹어요. 익스파이어 된 거. 근데 와이프는 괜찮아 이거 하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별로 맞는 게 이렇게 없어요. 그래도 잘 살잖아요. 서로 애끼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공통점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거 하나는 우리가 맞지만 그 외에는 안 맞는 게 많지만 우리는 서로 주 안에서 마가와 같이 도중에 하차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이제 37절까지는 이 다윗이 구약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그 다음에 사사를 세웠다가 이제 왕을 원하니까 그 사울이라는 왕을 40년 동안 왕을 시켰다가 그 후에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세웠다라는 얘기를 해나가면서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설명을 쭉 구약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사울 왕을 이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지금 이 바울이 구약을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고 다윗 왕을 얘기하고 다윗 왕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구약의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을 설명하면서 뭐가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설명하면서. 누가 구약을 설명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에 맞아 죽기 전까지 뭐를 했습니까? 구약을 쭉 설명을 했죠. 그때 누구 앞에서 설명했어요? 바울 앞에서. 근데 지금 바울이 동일하게 똑같이 지금 구약을 설명하면서 유대인 회당장이나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구약을 설명하는데 구약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한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감옥에 있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감옥에 있든지 항상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예수를 증거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했어요. 항상 바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해 나가는 게 예수님이 너희가 못 박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돼요? 헛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게 없으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잠깐갑니다. 이건 봐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282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에서 내 죄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건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요. 너희가 그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이끌어갑니다. 너희 조상 다윗은 죽어서 썩었지만 예수는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34절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셨으되 너희 조상 다윗은 죽어서 썩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지금 구약을 설명하면서 다윗을 설명하면서 너희들의 그 조상 다윗의 씨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지만 그 다윗도 죽어서 썩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메시아 바로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빈 무덤을 만들고 썩지 않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를 얘기를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수 없는 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하면서 나가요. 38절에서 보니까 이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너희들이 아무리 지켜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 않느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했다. 너희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다 할 수 없지만 바로 이 사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다윗의 후손으로 통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분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얘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전개해 나갑니다. 구약을 쫙 설명하면서, 구약의 목적이 아니죠. 구약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그 조상들을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그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들이 죽였다. 죄 없는 그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다윗은 죽어서 썩었지만 예수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 38절부터 이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결론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예수님이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이미 너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거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모세의 율법으로도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지만 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힘입어 너희가 죄사함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바울의 설교는 구약을 인용해서 다윗 왕을 설명하고 그 시로 메시아를 말하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상자가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회당에서. 바울이 전하는 전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가면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갑니다. 거기서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아니죠. 거기서는 구약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대상에 따라 복음 전하는 방법과 접근하는 것과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을 설명하고 이스라엘 조상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지만 아덴에 가서는 우리 한번 아덴에 잠깐 가볼게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절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가로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지금 바울은 아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접근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구약을 설명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그 전도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 잘 파악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유대인들이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아덴 사람들한테는 거기는 정치와 문화가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하면서 그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는 건 일단 칭찬하고 들어가요. 칭찬하고 들어가서 접근한 다음에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리고 칭찬하면서 접근을 하지만 메시지는 뭡니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접근하는 방법, 접근하는 태도와 방법과 그런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항상 똑같았어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 내가 이렇게 배웠다고 해서 대상이 다른데 그 사람한테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핵심은 똑같지만 접근하는 방법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배워야 될 이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을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셨는데 내가 목수일을 하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데 무슨 다른 정치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관심 있는 목수일, 못 박는 그런 거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사한테는 의학적인 것. 컴퓨터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
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대상에 따라서 우리는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전도법법 훈련을 받고 뭐 했어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하지만 핵심은 다 똑같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전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이에요. 결혼도 안 하고 혼자 평생 가정도 꾸리지 못하고 우리같이 자녀들도 없었어요. 가정도 없었어요. 와이프도 없었어요.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한 거예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죠. 베냐민의 지파였죠. 가마리아 문에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죠. 얼마든지 세상적으로는 잘 살 수 있는데 그는 그거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희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우리한테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희생이 없다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진정한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까? 혹시 자기 자신의 성공과 자기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건 아닙니까? 아니면 내 가정과 나의 건강과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목적이 그런 것들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희생이 없는 사랑은 그 사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 문제가 뭡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해. 사랑하니까 내가 아내한테 무슨 선물을 줬어. 그럼 그거로 끝나면 그건 사랑이죠. 근데 바라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반지를 해주는데 당신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희생하는 것, 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바울은 평생을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삽니까? 나의 죽음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유익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남은 삶이 결정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지. 내 안에 사느니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바울의 전도하는 방법과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세상에 사는 동안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도 희생할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